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 성경에는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1절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큰 이제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이제 하려고 하는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는데, 왜 나왔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번 그 유대 지도자들 상대로 반대 입장에 서셔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반대 입장에서 항상 그쪽에 쓰셔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제 보잘것이 없는 그런 약하고 뭐 인지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면 이제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 그 힘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또 그 말하시는 것을 보면 왕같이 권위가 있으시고 또 사랑으로서 또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무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 그 전에 쭉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찰이 있으신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갖다가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어떨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항상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항상 지내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또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 이 둘을 섬기지 말 것이다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9장에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시고 그 성으로 들어온 그 개선 장군과 같이 그 예수님을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축제 분위기에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19장 4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서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관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굉장한 파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그 공회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단체이고,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정치와 또 종교와 또 경제 이런 모든 분야를 그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 국회와도 같은 그런 그 단체였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쫓아낸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이렇게 파는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큰 수입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돈줄을 이렇게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자들을 다 쫓아내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부패한 그런 방법을 써서 그 성도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 착취해서 굉장히 그 부당한 이득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이 이제 외국 돈이면은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받는 세겔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고 또 그 제사에 쓰는 그런 짐승들, 그 짐승들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이렇게 팔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부패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 이렇게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으시고 또 성전에서 그 자기의 돈줄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을 막아야지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도전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조그만 그 마을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또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 갈릴리 땅, 굉장히 그 천대받는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났는데, 아니 이런 근본도 없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권세를 대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유대 그 지도자들 자리 차지한 다음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선거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가정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지도자, 그 이스라엘 지도자 집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어떤 성과 같은 그런 지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전통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떤 권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아니 당신 출신이 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가, 이렇게 유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3절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 유대 지도자들을 시험하시고, 그 동시에 그 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답까지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그 질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언급하셨는데, 그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제 미리 예고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 그 순교의 죽음을 하면서 그 헤롯에게 옳은 말을 했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순교의 그런 자리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세례 요한이 아주 존귀한 선지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예수라는 분, 이 예수라는 분은 나보다 훨씬 존귀하셔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그런 자리를 취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인정을 했을 때는 그 요한이 높이는 그 예수님까지 당연히 바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 요한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시고, 또 요한이 섬기는 자기 자신의 정당성까지 부여하시는 그런 그 지혜로운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하고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논해서 답을 좀 생각해 볼까 이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한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요한이 가짜다. 요한의 세례가 그냥 땅에서 온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에 위기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니 너희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그 비난을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답은 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아니 모르겠다. 우리는 답을 모르고 너희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이제 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은 챙겨야겠고 또 그렇다고 또 죽기는 싫고 목숨은 부지하겠고 근데 또 요한이 말하는 그런 회개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또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르겠다고 이렇게 비겁하게 질문의 답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는 요한이 옳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신들이 옳고 요한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요한의 세례는 땅으로서 온 것이다. 우리는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옳다면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신들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텐데 그렇게 답변도 안 하고 그냥 겁쟁이처럼 이렇게 피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옳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모르겠다고 한 그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그 굉장히 악한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진리가 딱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어떤 여자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혜성처럼 나타난 어떤 18살 때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회사를 세라노스라는 이제 의학 기업을 이제 설립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피를 아주 적은 양을 이제 채취한 다음에 그래서 이 기계에 넣으면 이 기계가 그 사람의 피를 다 검사해서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려준다. 그런 이제 기술을 발견했다고 사기를 쳐서 정말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과 유력한 사람들과 또 많은 그 기업들을 속여서 자신의 어떤 그 사기를 해서 그 어떤 투자를 많이 유치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개발한 기술은 전혀 쓸모가 없는 좀 엉터리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그걸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여자인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 취조한 그런 어떤 비디오 영상이 있었는데 그 취조에서 이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 I don't know 이 말을 600번 한 그런 취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자기가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나 아니면은 그 예수님께 그렇게 모른다고 이런 말했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잡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말로써 그들에게 이제 실격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진리와 사실이 그들의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피해서 악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이제 완악함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잡지 않으시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제 훈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꾸 이제 피해 가서 멀리 떨어져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저희를 잡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 혹시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잘 다시 그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과 그 유대자 그 지도자들의 그 답변 그걸 통해서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에서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세 이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그 하늘에서 권세를 받은 자시고 그 요한이 또 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그 요한보다 훨씬 더 그 하늘에서 훨씬 더 인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따라가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조심하시고 또 저희가 진리를 마주했을 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진리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항상 진리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희가 되는 은혜를 저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